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26절부터 28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고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그 너머의 영광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딸들도, 아니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고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너머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활짝 뜨고 우리의 삶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이죠.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함께 매달린 이 행악자 두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하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하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조롱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당신 앞에서 모욕하고 수치를 주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용서가 떠오를까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흔히 용서는 약한 사람의 처세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자의 처세는 복수라 말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당, 복수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광야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사단은 줄곧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봐라. 저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 놈들을 보란 듯이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입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어찌 보면 세상이 약자의 처세라고 하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자신이 죽죠.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그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용서는 약자의 처세가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첫 마디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당사자들, 그 장본인들,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시겠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내 자존심이 걸리고 마음의 상처라도 입고 게다가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상의 피해까지 크면 클수록 용서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없고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2중, 3중으로 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역사라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자취를 뒤따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하시는 용서는 어찌 보면 소명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보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용서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비참함을 주님만이 보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죽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안목을 또 주님의 실천을 우리도 뒤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은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는 데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늘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를 표현하고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용서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치열하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남도 짓밟고 아니 적어도 무시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힘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용서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평생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사실 이 예수님의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도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증거는 용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용서, 할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은 용서가 익숙해지면 어쩌면 우리도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상대방을,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발목 잡혀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 발목 잡혀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진정한 참된 자유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형상을 드리어 나타내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성숙하고 또 발전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발목 잡힌 것부터 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의 자리는 고난 너머에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세 번째 말씀은 43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행악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 강도는, 이 사형수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나야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가장 무력한, 가장 힘없는 여느 사형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무력한 사람을 자신도 죽으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순간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 간청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눈 깜빡할 사이에라도 지옥에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시관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비참함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해결될 일인데 주님은 묵묵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력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긴 하나 그렇게 주님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기를 간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 그 비참함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비참함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위로로 바뀌게 되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탄식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그러한 간청을 귀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